오늘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안전하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시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서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유혹은 넘어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련은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다. 유혹은 템테이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테스트는 디스플린, 훈련되어서 우리를 다 새롭게 하는. 그런데 이것을 잘 우리가 어떤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험이 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시험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1장 10장 오늘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즉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결론으로 해서 이제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 조상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에 애굽의 종살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음식 만나와 또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고 출애굽하여 길을 갈 때 홍해가 갈라막을 때 마른 길처럼 그 길을 건너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7절, 8절, 9절, 10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런 말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시험을 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광야로 나왔지만 결국 광야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모든 1세대들은 광야가 무덤이 되고 그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절에서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여 제사를 드리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소라고 하는 것, 황소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데 그 황소가 갖고 있는 그 특징, 힘, 생산력, 그런 어떤 활력, 이 풍요, 이것을 숭배했지요. 근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그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신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 일을 위해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눈물로 출애굽기 32장 31절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자기를 위하여. 이게요 3,5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요, 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많은 문화, 우리 세상의 이 세속 문화를 보면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중심되는 이 미 소사이어티에서는 자기를 섬기는 우상이 돼.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모든 문화, 모든 삶의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비유가 틀리면 교회도 막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게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가 되고 이 개인주의가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주 생사를 걸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죽게 되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데 음행이 얘기는 얘기인데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압 여자들, 이방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한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음행했고요, 우상을 섬겼으니까 육적으로도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24,000명이 죽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섬기는 것들을 섬겨 떠받들어서는 안 되는데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전염병으로 역병이 돌아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일시에 죽게 되는 거예요.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21장에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악을 가리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원망하던 백성들을 죽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본 자는 살았고 시험하는 자,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에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라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합니다. 250명의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하며 불평을 합니다. 우발적으로 한두 번 불평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가 있거든 250명이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 250명이 불에 죽고 도합 14,700명이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어집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 음행하는 자,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열조의 역사가 이 케이스 스타디 하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과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대상인 고린도 교인들,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거울과 경계가 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케이스 스타디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이 본보기가 돼서, 이것이 거울이 돼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세는 뭐냐면 구약에서 볼 때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제 초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시점에서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말세는 바로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과의 그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호스테, 바울이 앞에서 열거한 이 샘플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죽어나간 이 이야기들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들의 삶을 보아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조상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기가 막힌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장자들과 초태생들은 다 치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탈출을 해가지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모세를 따라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부단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지나 큰 해를 입고 일용할 양식 만나와 생수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이른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언제든지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것은 다리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죽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죽는 게 뜻이 아니고 영으로 죽으면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면 그거 기부스에서 붙이면 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면 죽는다 너희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시험을 하고 음행을 하고 원망할 때 너희들 죽어. 너희들 영이 죽어. 그러니까 조심해. 애들이 싸우다가 그런 말 하지만 너 죽는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건 뭐 그냥 말로 하는 얘기지만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 그러면 죽는다 너희들, 이 말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면 죽는다 니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어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혈기가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답답해서 분쟁이 있다는, 다툼이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좀 싸우지 마, 좀 마음을 좀 같이 한 마음을 좀 먹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여서 그런지 드세요. 혹시 여기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사셨던 분들이지, 서울이니까. 과거에 좀 바닷바람 쐬는 분들이 좀 센 것 같아요. 그 무역의 도시들은 또 오만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혈기가 방장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끈불끈 다투는 일과 분쟁이 많은데,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싸우지 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패가 갈려서 나는 바울파, 나는 바오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사라지면 다툼이 그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쟁이, 니르간, 수군거리는 자, 수다쟁이, 험담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과장하고 없는 말 지어내서 나르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이 이 말쟁이들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말쟁이가 되면 교회 전체를 시끄럽게 하고 그런 사람이 모임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를 흔들어서 고통을 주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쟁이들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서로 옳다고 하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끼리끼리 모이기 힘쓰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답답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아, 너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님을 자랑해라. 할렐루야 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랑해라. 에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거 한 줌의 죄다. 이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해주신 말은 뭐예요?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지혜가 있어? 너가 무슨 돈 좀 있어? 까불지 마. 그거 불어버리면 다 날라가. 에레미야 9장 23절, 22절, 21절부터 22절, 23절, 24절 이어지는 그 배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 좀 있다고 까불지 마.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시험 들기 딱 좋은 마귀의 성품이 바로 교만이에요. 좀 있는 것 같고 거들먹거리고, 좀 아는 것 같고 거들먹거리고, 좀 배운 것 같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면 안 돼. 니들 다 망해.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음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가 빼앗거나든 사귀지 말고, 사기친다 그러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걔네들하고 밥 먹지 마. 그런 애들하고는 밥 먹지 마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애나 어른이나 알아서 해요. 디스플린 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아니하면 사단마귀의 종로로 타게 딱 좋은 게 인간들의 연약함이에요. 숨어서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죄 짓는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랑 잠깐 대화를 하는데, 아유, 지난 주간에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마음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잘 산 거예요. 손해 보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었다고. 잘 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속상한 일, 예수님 때문에 속상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해요. 내가 참아야 되니까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 잘 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가제중학교 2022년 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체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드러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담대히 나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선포해야 돼요. 믿는지 안 믿는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무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귐은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 부모와 또 형제들과 떠나는 날이 올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애인도 불륜도 다 끝이 있어요. 언제까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헛된 사귐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사귐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한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교훈을 얻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형제들까지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시험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 왜? 피할 길이 있어.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피할 길이 없는 것만큼이나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동서남북으로 꽉 막혀서 갈 길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야, 피할 길이 있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다 망하고 죽었지만 너희들은 피할 길이 있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흔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키에다 놓고 밀가부르는 거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알잖아요.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치 농부가 밀을 키에 얹어놓고 까부르듯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넘어질 때까지,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까지 지속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구약시대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나 주님과 베드로, 바울이 살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도 변함이 없지만 이 사단 마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물론 마지막 때에는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거예요. 이 못된 짓을 한 이 사단은 영원한 지옥불에,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여튼 거기까지 이 마귀는 인생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마귀 시험에 들게 딱 쉬운 상태가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야 어디 가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가 있어,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거 한 분으로 충분한 거. 예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복음이 예수님의 한 분으로 되지 않으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 한 분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미혹할 때 예수 말고 다른 무엇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왜 망했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는다. 누가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할 때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것으로 끝이.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는 예수님 말고 다른 더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므로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을 만사오케이. 우리가 시험을 왜 받아요? 시험의 주체는 마귀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기도 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시험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와서 공연히 시험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시험 받을 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겪는 시험의 종류에 다른데 각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여,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한 것, 약점을 파악하여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요. 너 과감하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너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빌려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마귀는 바로 그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파악하고 그리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있다고 그래요. 3차를 맞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극소수이긴 할지라도 돌파 감염이 있어요. 오늘 마귀가 우리를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래 뭐 나나 너나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망하는 길로,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망상이나 부질없는 염려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허술하게 열려 있을 때 그때 마귀가 들어와요. 늘 죽을까, 병들까, 망할까 염려하는 사람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마귀가 그래 하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무엇으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루 24시간 365일 마귀의 오매불망은 인간을 어떻게 해코지 하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나라를 깨뜨리고 마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그거예요. 한 번 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미쁘사 피스토스 신실하다,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당해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취해야 할 만한 태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서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 이 피할 길로 번역된 이 ekpasis, 이 ekpasis는 나가는 길이에요. 나가는 길을 출구라고 하잖아요. exit. 우리도 이렇게 보면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건물에 불이 나거나 위기가 있을 때 건물에서 그 비상구가 있잖아요. 비상구. ekpasis. 이 비상구, 피할 길은 이 비상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또한 이렇게도 쓰여져요. 그 산에 있는 좁은 길을 말하는데 어떤 좁은 길이냐면 산속에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게 적군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뚫고 나갈 길이 없을 때 산속에 나 있는 이 좁은 길을 통하여 도망을 가는 이 좁은 샛길, 이게 ekpasis, 엑시트, 출구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당하고 있는 시험을 견뎌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ekpasis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이 피할 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허물 없이 무너져 내렸지만 너희들의 조상, 우리들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렇게 허물 없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다. 그 ekpasis는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 어디까지 주님 가시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내 생명 걸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오늘 밤에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제자들이 그게 뭔 말인가 해가지고 혼란스러워.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너희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로 간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그래. 너 나 어디 가는 길 알아? 너 모르니? 너 알고 있지? 쟤 모르는데요? 아니 주님이 가실 길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2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 로드라고 번역되고 하나는 웨이라고도 번역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액바시스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산 길을 열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수록 길을 열으신 이 액바시스, 비상구, 탈출, 이 출구, 하나님께서 이걸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네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미 시험을 이긴 자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이 당한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우리의 말과 겉과 속이 다르고 우리 속이 얼마나 뻔한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 예수 바라보면 삽니다. 요즘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그 어떤 집 아이 하나가 뭘 쩔쩔 메고 있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다가 아빠가 나타나니까 아빠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왜 바라봐요? 아빠한테 해결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아빠를 바라보니까 미소가 돌리는 이제 살았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을 이미 다 겪으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다 이기셨으므로 이제 우리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도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베드로도 말하면 그를 뭐라고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힘써 어려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다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은 오직 믿음의 싸움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스리는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너 나 못 믿어? 나를 믿어. 내가 더 웨이야.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내가 유일한 진리야. 내가 유일한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 나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식으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됐을 거예요. 물론 영어 성경은 명료하잖아. I am the way, the life, the truth.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번 2022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더러운 바이러스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